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왜 제자 훈련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료 예배 이식을 갖는 이유는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마치신 분들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도 나도 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죠. 근데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해서 그 가르침대로 다 잘 사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은 좋고 잘 받았지만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의 열정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목적이 있죠.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뭐 하게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 많은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꼭 제자훈련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받으면 다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제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인가? 제자는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인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군대에 가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너무 별것 아닌데 그걸 계속해서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군장을 싸는, 군장이라는 것은 내 개인 용품을 이렇게 싸는 걸 이제 군장을 싼다 그러는데 그 군장 싸는 것을 아주 지겹도록 수십 번, 수백 번 지겹도록 훈련을 합니다. 너무 지겨워요. 왜 이렇게 지겹게 내 짐 싸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막 훈련시키죠? 여러분, 밤에 자다가 새벽 2시에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외워야 되죠. 근데 비상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내 개인 짐을 싸는 거예요. 빨리 5분 안에 내 개인 짐을 싸는데 정확하게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완벽하게 개인 짐을 딱 싸야 되는데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 중에 아무 정신이 없는데 짐을 싸다 보면 하나 빠뜨릴 수도 있고 잘못 쌀 수도 있고 군대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죠. 규격대로 완벽하게 5분 안에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완벽하게 군장을 딱 싸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 중에 아무 정신이 없는데 그걸 여러분 수백 번 똑같이 연습하고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막 정신이 없는데도 그냥 습관처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막 해서 5분 안에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군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개인 군장이 딱 싸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실수하지 않게 계속, 그래서 지겹고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걸 막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훈련하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경황 중에도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작은 제자처럼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평소에 암송했던 말씀, 내가 평소에 말씀을 통해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 그런 훈련들이 평소에는 지겹고 힘들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외웠던 말씀이 번개처럼 내 마음을, 내 머리를, 내 영혼을 확 감싸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큐티하는 중에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훈련 안 받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을 왜 그렇게 훈련시키죠? 강한 군인, 싸우면 이기는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은 넉넉히 이겨내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아니에요. 장로님이라서 아닙니다. 장로 목사님도 쓰러지는 분들 숱합니다. 평소에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만 평소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지만 결국 12제자는 다 십자가 앞에서 뭐 했죠? 실패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보고 예수님과 함께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과 함께 병자도 고쳐봤지만 십자가 앞에서 결국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스승입니다. 12제자 다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정말 완벽한 제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3년 반의 훈련을 받아도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감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감동, 그 기쁨. 여러분, 레위 같은 사람은 세리마태였죠. 세리의 친구는 세리밖에 없다. 왜 그렇죠? 세리가 되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다 짐승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을 받지 않았어. 그런 나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하는 제자가 되고 싶지만 결국 실패했죠.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했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를 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만난 감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그 주님을 정말 나보다 더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잘 안 되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대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죠? 안 되면 되게. 계속 훈련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훈련받으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짧게 그냥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직분자로 끝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죠?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역이요? 오늘 12.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분자로 끝나는 직분자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고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자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죠? 그 직분에 맞는 뭐가 되라고요?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되기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제 후배 목사 하나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뭔가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뭔가 막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자부심이 생기네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인재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직분만 받은 거예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돼가지고 계급장을 달아준다고 해서 계급장 붙였다고 그게 정말 온전한 군인이 될까요? 아니죠. 피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과 맞먹는다. 훈련을 잘 받으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래요. 14절 15절 다시. 여기 15절에 보면 뭐하라 그래요? 자라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뭐하라 그래요? 자라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고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서 15절에 보면 뭐 하라고요?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게 자라는 겁니까? 아니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랍니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예배만 드리는 것, 설교만 듣는 것으로 괜찮았어요. 왜요? 그때는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세대의 삶이 복잡했습니까? 아니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열심히 들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자고 아이 낳고 아이 잘 키우고 뭐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너무 복잡해졌죠.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주례 그러면 초혼인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 그러면 초혼 말고 뭐까지도 준비해야 되죠? 재혼 주례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잘했는데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어머니의 역할이 뭔지를 배워야. 왜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부흥회만 하면 은혜 받고 좋았는데 요즘은 부흥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뭐 하는 거죠? 장성한 믿음의 사람에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제자 훈련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믿음의 신앙에까지 자라고 또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1기 제자훈련반 수료할 수 있도록 네 분의 훈련생들이 1년 과정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이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내가 기대하는 만큼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이 작은 복음의 씨앗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더이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 삼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스승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며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더이음교회는 신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신자를 넘어 주의 참 제자들이 모이는 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